455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기뻐하는 성도의 온전한 삶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 주께 복종함이 참다운 성탄의 의미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기쁨이 되지 않게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다시 세상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때까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과 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인도해 주시는 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이끄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빛되게 하시고 소금되게 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등불로 비유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행여나 우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어두움으로 치닫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빛이신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널리 전하며 그 빛으로 어두움을 밝히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거룩한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지나면 내일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참된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고, 먼저 성탄의 기쁨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히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는 그 믿음이 성탄의 참된 의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사람들과 버치되어 활동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편함을 위하여 높은 곳으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낮은 곳으로 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직도 세상 구석구석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위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오며, 2019년 성탄의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 교회, 나라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마음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이들, 온전한 믿음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비춰짐으로 아무것도 숨겨질 것이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오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남에게 해를 끼치고 그 해를 끼치기 위하여 편법과 불법을 일삼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선한 일, 착한 일, 그 일을 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친구로 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의 모든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내부적인 정치적인 안정과
그리고 외부적인 아버지 우리나라의 안보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느 누구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나라와 백성을 이용하는 자들 없게 하시고 그들의 그 더러운 모든 음모는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는 어려움 가운데에 가지 않고 우매한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어떠한 욕심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라가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그들도 국민의 뜻에 굴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누가복음 8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에는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6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등불로 이렇게 비유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갖는 그 권위,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 16, 17, 18절에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로부터 21절에서는 예수께서 이제 그 누가 예수님의 참된 그런 그 가족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정말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그 제자들을 택하시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어저께까지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듣는 자, 예수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그래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는데 우리는 듣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런 자들이 예수의 제자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주시는 16절부터 18절은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예수 말씀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요성 혹은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상징적으로 등불, 불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 16, 17, 18절이고, 그러면서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말 어머니이고 예수의 동생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만큼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먼저 16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로부터 25절에서도 우리가 그대로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6절로부터 18절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가르침은 등불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17절에 있는 것처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 등불을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또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 예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6, 17,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 예수님은 예수의 가르침을 등불로 비유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가운데에서 내 발의 등불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비유하시는 것은 곧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수많은 그런 그 비유의 거리가 있는 가운데서 특별히 등불이라고 하는 것을 택하셔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가 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이 등불로 상징해서 표현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전해주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직접 하셨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그 예수의 말씀을 등불로 비유하심으로써 예수의 말씀이 갖는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이 갖는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권위와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의 역할은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예수의 제자들에게 분별력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숨겨진 것이 없고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의 기준이 예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권위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분별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의 그 기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즉 뭐냐면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받는 자, 그는 자,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주시겠고, 그러나 있는 줄로 아는 거죠.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그들이 이미 여기서는 특별히 있는 줄로 아는 자들은 전통적인 아주 작은 의미로는 그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그들이 이미 구약시대 때 받았던 그 말씀까지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오늘 주시는 이 18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고 수용하는 자가 되면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16, 17,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특히 18절에 보면 있는 줄로 아는 자,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형식적으로 무엇을 하면 내게 무엇이 있는 줄 알아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았을 때 내 삶이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면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교회를 다니고 다 해도 자기는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삶이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오늘 주시는 본문처럼 그 있다고 하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 바로 그 전야에 우리가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과연 나는 내 안에 그 예수의 말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특별히 하신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예수를 영접한 것과 똑같은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특히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하는 내 손과 발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인가 아닌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의 권위를 얼마나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내가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특별히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17절에서 모든 것이 장차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괜찮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으면 그거는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 보내보았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도 그들의 영적인 능력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았을 때 당시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가 강대국가하고 외교관계를 잘 맺었으니까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평안하지 않다고 말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고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으로는 모든 게 다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촥 비춰지면서 모든 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범죄 현장에서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특수한 빛을 비추면 거기에 혈흔이나 모든 흔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봐서는 아무렇지도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반듯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쫙 비춰 보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얼룩이나 흠이 있으면 그걸 우리는 발견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늘 회개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아서 모든 내 속에 숨겨있는 것까지
내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인간의 탐욕까지를 다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 안에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7절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비추면 비출수록 내 속에 깊은 것까지 다 드러나게 되어져서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어지는 19절로부터 21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이 21절에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혈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은 믿음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들은 말은 하지는 않아요. 성도들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목사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가정,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저 사람은 말은 그냥 거창하게 하지만 아무것도 실천력도 없고 그냥 말뿐인 사람 다 알아요. 그러면서 교인들을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믿음이 끌어올려지기 위해서, 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 기도 내용들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목사 개인에게 잘했다 안 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가끔 그래요. 내가 목사한테 내가 잘했는데 목사님 왜 나한테 그럴까? 그거는 영적이지 않는 거예요. 육적으로 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목사들은 육적으로 잘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래서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권위가 없는 사람이고, 육적으로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하면 늘 그 사람은 목사의 입장에서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예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요. 당장은 숨겨요. 그런데 드러나 보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각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무엇을 숨기고 있을지라도 어느 순간에 탁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나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주시는 16절의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21절에서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게 그냥 자기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신 것은,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등불로 비유한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 개인의 사사로운 말을 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가 있고 똑같은 거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그 자들이 예수의 어머니고 예수의 동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혈연 중심에서 믿음 중심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 이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이나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복음서에, 공간복음서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가족이 누구냐? 가족의 정의가 혈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예수의 제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보냄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너희는 예수의 사도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절대 예수님의 가족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가족의 정의가, 우리가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혈연적인 의미의 내 부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예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제1계명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더 앞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의 정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에 종말의 때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마지막 이 심판의 때,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는 구원의 길로 가고 누구는 멸망의 길로 가는데 거기에서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나와 가족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한 가족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양자든 어쨌든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내 혈연적으로 내가 몇 대째 기독교 지방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믿음 중심적인 것으로 우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 아브라함의 후예냐? 혈연적으로 하는 그것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로마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혈연 중심에서 믿음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수의 가족이 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냥 이 예수님이 나와 한 가족으로서 예수님이 오시는가, 아니면 나와 관계없는 옆집의 사람이나 나하고 관계없는 저 이웃집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그분으로서 오시는가,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삶을 살면 나는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을 겁낼 게 없어요. 왜? 내 가족, 나의 부모가 이제는 육신의 부모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은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허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도 이 믿음 안에 있는 가족의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혈연중심적인 공동체만을 중하게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많이 그런 풍경이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12월 24일에 교회에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냥 잔치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각 부서마다 무슨 연극도 하고 그래서 축제의 분위기로 한 저녁을 보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보내야지 왜 저러고들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이 21절에 나와 있는 믿음 안에 있는 가족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은 혈연적 아버지와 자녀의 가족의 관계만 보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한 가족이라는 개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내 어머니, 내 동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이 말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즉 예수를 지금 따라오는 제자들,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찾아온 가족을 만나지 않는 예수의 아주 극단적인 모습은 이 지상에 있는 우리가 가족을 그 예수가 거부하시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느냐 행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곳에 속하기도 하고 속하지 못하기도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매우 매우 소중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됐느냐 못했느냐는 거예요. 그 공동체 의식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등불로 비유되는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우리는 듣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될 때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질 수 있다.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바꾸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다. 그래서 단순히 듣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들이 진정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울려서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 말씀 중심적인 그런 믿음,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갖는 권위, 그리고 그 말씀의 기능,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등불이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진정 그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예수 없는 기독교인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 지나면 이제 내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이날,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심에 참된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내 자신만이 우리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도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